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온 맘 다해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통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번째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경배,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을 찾아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미가 5장 2절.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알려달라 함. 별의 인도를 받던 동방 박사들은 한 곳에 머무름.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음.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점성술에 능한 사람이며 유대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2번째 애굽으로 피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장 13에서 15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하심.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3번째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마태복음 2장 16에서 30절. 16에서 20절 헤롯의 유아 학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임. 예레미야의 예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19에서 23절 나사렛에 정착하심.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나 아켈라오가 왕이 된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여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정착.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2장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동방 박사의 경배 이야기와 예수님의 애굽 도피와 귀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며 예수께서 출애굽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번째, 예수님의 12살 때 사건, 누가복음 2장 41에서 52절, 41에서 45절,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여행 중 가족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림.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선생들 중에 앉으사 토론하고 계셨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6에서 52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시며 잘하시는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에게 찾아 헤매게 한 것을 책망함. 예수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함.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드신 예수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유대 사회에서는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들은 율법의 아들이 되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다음 해에 있을 종교 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내려갔으며 이어서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쪽 가운데 한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 일행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 반면 마리아는 요셉 일행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유년과 소년기의 기록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기쁨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박사들의 기쁨은 어두움에 있던 자가 빛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자 미로를 헤매던 자가 출구를 찾았을 때의 기쁨과 유사한 것으로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찾게 된 데 대하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예수를 만난 사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도 만나지만 기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처럼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 매우 순간적이어서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은 기쁨 중의 기쁨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며 복의 근원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로 인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항상 샘솟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반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에서 51절은 예수님의 소년기 때의 일화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의 토론에 심취하여 집으로 오는 일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히 있으셨기에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도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아울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창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을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며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싸우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